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앞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주님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알구나 찬송하게 주알게 맞추어 기도드림으로 3월 2일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자 산상병모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았던, 그리고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는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10편 9편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징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주명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저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서로 기도하며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에 함께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은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변화되고 저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다단하고 또 세상에서 사는 일들로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주위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야 하는데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표정들이 심히 근심이 많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3년 부은 금반지 개 깨진 노물부 마누라 표정을 해가지고 팍 와닿으시죠? 어떤 심정인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배는 참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물론 늘 함께 하시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고 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멘. 저 역시 이 땅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을, 물론 이따가 오후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주제와는 연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이적, 기적,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첫 표적이라고도 불리지요. 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라는 것은 초콜릿 이름이 아니고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 약 5km 떨어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가나 하면은 초콜릿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말씀을 그냥 좀 빠르게 읽으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한테 여자요? 라고 어색하고 무례한 말 같으나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에는 구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에서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구나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혹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되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버릇없는 들처럼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존칭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유대인의 결례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 또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풍속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씻을 물을 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비누나 손 세정제로 뽀득뽀득 닦아서 식사를 하기 전에 물로 일단 모래 정도는 털어내고 식사하고 그렇게 출입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집 옆에는 옛날 우리 항아리처럼 물을 지금처럼 관계시설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통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또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물을 술로 바꿔주시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최고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구속 그러면은 우리가 범인들을 구속하다, 체포하다라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이해하실 때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으로 구속하셨다. 아멘. 나를 안아주셨다. 아멘. 구속이 거북하시면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백일 잔치나 돌잔치로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똑똑하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포항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벼운 종양 하나 떼내는 것도 어떻게 서울로 가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해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하다못해 수술은 고사하고 그분의 문진 한번 받으려면 1년 이상 대기를 해도 볼까 말까 한 그런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잘 치료하고 암을 가장 잘 고치는 유명한 병원들의 장례식장이 가장 큽니다. 그곳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장례가 치러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약용으로, 약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용으로.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 뭐 인삼, 운 좋으면 산삼, 하다못해 뱀이라도 술을 담가서 드시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서 어떤 이가 독사를 술로 담아서 몸 건강히 무병장수 해보겠다고 1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놈을 따서 한잔 하겠다고 병 뚜껑을 열었는데 뱀이 턱 튀어나와서 코를 팍 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먹을 거 많은데 이상한 거 드시는 분들은 혹시나 듣게 되시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양식을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굳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도 족한데 이상한 거 찾다 보면 보약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비타민 A, B, C, D 많은데 이상한 거 찾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약용으로 또는 음료로 물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발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술을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수분을 또 몸에 채우기 위해서 독일 같으면 맥주, 이쪽 지방은 포도주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제사의 제물이나 또 예배용으로 포도주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 상실과 결핍과 품절 때문에 삭막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남의 자식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한술 먹고 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내일 학교 안 가는 날 친구 집에서 수다 떨다가 자고 오는 일도 여사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집에서 못 얻어먹는 밥을
교회에서 얻어먹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늦게까지 행사를 준비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또 꾸중하실까 무서워서 흔히 말하는 사찰 권사님 댁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또 잠을 어디서 많이 잤냐 하면은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만 목사님께 참 죄송한데 예전에는 예배당의 강단이 참 높았습니다. 근데 체구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작았기 때문에 그때는 감대상도 어마어마하고 꽃도 막 사람보다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잤느냐 하면은 목사님 강대상 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세상 천지 얼마나 잠이 잘 오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한겨울에도 새벽 3시에 찬물에 세수하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 여학생들 무섭다 하니 그때는 차가 없으니 새벽 기도 가자고 이렇게 수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품 안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상실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으니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작은 감정에 화가 나도 이걸 어떻게 폭발시킬까? 무례해지고 공격적이고 거기다 참 나쁜 게 기본적인 인간성이 상실되다 보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살던 시대처럼 진실도 없고 사람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사랑도 공의도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히 떨어져야 합니다. 아멘. 철저히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는 것은 완전히 바닥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 잔치집의 경우에 포도주가 점점 모자라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통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면 잔치의 연회에 베풀 만큼은 있었다면 그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신앙이 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거나 생각하는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아멘. 성경이나 기독교의 진리, 우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미 접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한 50% 정도 인정하면 또한 의를 50%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기억하시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갈릴리오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밤이면 밤마다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리던 베드로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역적몰이를 했겠습니까? 몰협잡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다단계를 했겠습니까? 다단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김 장로님, 애터미 사업은 잘 되고 계시지요? 사기를 친 일도 없고 돈놀이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100%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포도주는 완전히 바닥이 나야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새 포도주가 항아리에 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낡은 포도주와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를 서로 섞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워도 많이 남아있어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대로 해야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안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부인이나 주방을 총괄하는 참모에게 가서 아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아니면 주인 마라님께 아유 포도주 좀 넉넉히 준비하시지 이 집 잔치도 다 텄네 이러다가 신랑 신부 잘 살기는 글렀네 이러면서 이 빵알을 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께 당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어떤 사실을 그대로 알려드렸냐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근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아멘.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니야. 부모님이 내가 용돈이 다 떨어진 것을 아셔도 알고 계시니까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빠 100원만 해야 100원 더 나오고 아빠 100원만 하는 모습이 애처로워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고쟁이 속에서 만원짜리 하나 나오는 것처럼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옆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그래? 10개가 필요해. 내가 100개를 줄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죠? 끝.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까지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솔직히 누군들 일이 없습니까? 누군들 사건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가롭게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진 일보다 더 급하고 절박하고 답답한 사건들, 사정들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주님께 알렸느냐, 말씀드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이 돌 항아리 6에 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솔직히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먼저는 비상식적입니다. 그날 그 집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말씀드렸듯이 식사 전후에 손 씻는 그런,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발 씻기 위해 사용해서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수도 아니고 포도주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세숫대야에 고깃국을 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과학적입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들은 풍월이 없어도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주로, 또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포도주도 뭐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신맛을 내고 싶으면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적당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는 포도주는 무엇으로? 포도로. 포도주는 수박으로 담글 수 없습니다. 순수한 물 H2O만으로 포도주를 만든 사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외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지만 포도주를 담글 포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라는 것이 발효된 주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를 깨뜨리고 짜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발효되게, 그 발효되는 동안 부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인들은 진짜 갖다 주라고 하셔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 주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예전의 하인들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 꼭 곤장을 맞아도 하인들이 맞고, 꼭 주인마님 잘못했구만요 이러고 온몸이 막 피가 흐르게 그렇게 하인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포도주를 갖다주고 서빙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포도주일까? 아, 괜히 떠다주고 죽도록 치도곤을 당하는 게 아닐까? 오늘 저녁에 밥은 없는 거 아닐까? 주인마님이 이달치 쇠경은 안 주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더 못된 주인네 집에 팔아버리는 게 아닐까? 연약한 하인들은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아멘. 소는 풀은 풀을 먹고 요즘은 사료를 먹고 짚을 먹지요. 그렇지만 소에게서 짜는 우유는 푸른 색깔이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얀 우유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노랗다라고 하는데 속을 보면 마냥 노랗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성경 안에는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오늘날의 복음을 해석하는 것으로 최초의 물세례하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물 가운데로 지내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굶어 죽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결핍되고 사라지고 무존재한 곳이라는 것인데 성경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룻밤 사이에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나를 꼬이고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과학적이든지 비과학적이든지 그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제네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사건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 있으니까 하나님도 요만큼 하시겠지. 비유하자면 내가 1분에 100m를 달릴 수 있으면 하나님도 1분에 100m밖에는 달릴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슬픔 앞에서 3년 8개월 25일 만에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5분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나의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예를 들어서 막 흥청망청 마시는 그런 술집이 있다고 마귀 사탄은 거기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따라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문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낭만시킬까?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쓴 수법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교회 오면 맞다 가스레인지에 빨래 올려놨는데
집의 일들이 갑자기 교회 올 때까지는 괜찮다가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또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목사님이 신방만 하시려고 하면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연고인 것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받고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하고 부족한 것 없고 돈이 그냥 평생 쓰고 죽어도 남을 만큼 그리고 주변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가끔 뭐 초파일날 절에 가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와도 그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직장에서 하나님 모르고 신년에 점집 가고 추석에는 또 타로 보러 가고 부적 써서 남편 속옷에 넣은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집에는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네라고 하는 분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채웠고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내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는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허구한 날 교회에 와서 일하고 쓸고 닦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봄이 오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 쌀 떨어졌으면 보리쌀이라도 한 대밥 팔아다 갖다 주고 생명부지 모르는 분이 길거리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파지 싣고 리어카 밀고 가면 그래도 한번 밀어드리고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보듬는 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함을 보고도 어떻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옳은 말씀을 했는데 자기들이 듣기 거북하니까 어떻게 조용히 침묵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고 죽여 없애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마음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면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날 종들이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의 양은 우리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1.5리터 콜라 500병이 넘는 520병이 넘는 그만큼의 양이 됩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면 두말 않고 그대로 갖다 주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믿으라 하셨으니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합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기쁨과 행복이 다 바닥난 가정이라 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나의 인생이라고 해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아멘. 그리하여 텅 빈 우리 인생의 돌 항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동해 석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결핍되었던 모든 것들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대로 하는 동해 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기적을 선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 생활비도, 자녀들 용돈도, 부모님 공개할 여러 가지 재물도, 가스비도, 차의 기름도 넣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흡족해 하실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아멘. 늘 기도드리지만 혹시 하나님께 드려진 액수가 작아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누구보다 가득 채웠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 특히 이 세상 발을 딛는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명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해 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